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누가복음의 가장 앞부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입니다. 사실 성탄절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본문인데요. 이 성탄절 본문에서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앞절 8절부터 14절까지 절별로 좀 읽어가면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9절 보시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 주의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밤에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예, 밤에 양떼들이 들판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럼 목자들은 그 옆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늑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들짐승이 오는지 안 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밤에 나타날 건 이미 어떤 건지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매뉴얼 비슷하게 뭔가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빛이 나타납니다. 2000년 전에 밤에 불을 켤 수 있는 건 사실 등잔, 우리로 치면 호롱불 같은 이런 거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목자들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하죠. 그때 10절, 11절, 12절이 나옵니다. 눈으로 쭉 보시면 먼저 어떻게 이야기 나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무서워 안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무서워할 수 있는 상황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예, 좋은 소식 말 그대로 한자로 말하면 뭐죠? 복음입니다. 한글로는 좋은 소식이고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는 건 한자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 말하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에 이렇게 있습니다. 11절 끝에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이스트,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한자로는 구주와 구원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목자들이 살았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사람들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인 거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험했던 문제는 뭐였냐? 로마가 군사력으로 항상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항상 전쟁을 일으켜서 약소국을 입 다물게 만드는 게 로마가 만들어내는 평화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게 로마의 방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때 당시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업자였습니다. 대다수는 실업자였습니다. 15세 이상의 수많은 남자가 실업자였기 때문에 좋은 직장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일용직이었습니다. 일용직으로 나가도 그날 허탕치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그 비유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럼 그렇게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이때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복음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이 구원자가 어떤 모습이냐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베넷조구리 혹은 포대기 같은 거에 둘둘 쌓여 있다는 거겠죠. 갓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강보에 쌓여 있다라는 이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구원자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구유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와 함께 동일하는 21세기 사람들의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번역하자면은 소여물통입니다. 소여물통. 여러분들 소나 말이 되새김질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아래 이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질겅질겅 짓이기면서 풀을 소화시킵니다. 그 사이에서 침과
풀에 액이 찐득찐득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그게 어디에 흘러내려요? 소 여물통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 여물통에 풀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화되던 것도 있을 거고 침도 찐득하게 묻어있는 게 바로 소 여물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누워 있다고 해요? 그 더러운 찐득한 소 여물통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아무리 이게 깨끗이 씻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어요? 소의 침이 가득가득 묻어있는 그 소 여물통에 누워 계신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목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자신의 경제적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구원자가 어디 있다고 해요? 소 여물통에 누워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천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천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빛이 번쩍번쩍해서 누군가 나타나서 나한테 구원자, 좋은 소식,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침 잔뜩 묻어있는 거기에 구원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자들이라면, 상식적인 목자들이라면 생각을 하겠죠. 저 사람이 미쳤거나 내가 미쳤거나 아니면 내가 꿈꾸고 있거나 이거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의심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12절에서는 이게 구원자의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13절에 뭐가 등장할까요?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몇 명, 중창단처럼 몇 명이 등장해서 갑자기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천군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천사들의 군대가 등장해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14절을 읽고 사실 저는 세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뭐냐? 첫 번째, 왜 소 여물통에 예수님이 누워 있었을까요? 두 번째, 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전할까요? 더 나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요? 세 번째, 천사들이 14절에서 찬양 가사를 이제 그들의 찬양을 보면 그 찬양 가사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걸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 표현은 연말연시에 무슨 시상식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종종 등장합니다. 연예인 혹은 가수, 배우들이 시상을 하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좀 성격이 제가 꼬여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게 하나님께 영광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최고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는 것 또는 의대, 법대, 유명한 전공에 선택해서 거기에 합격해서 내 인생에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내 월급이 혹은 내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것,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가는 것, 우리에게 영광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받는 것, 바로 이겁니다. 시상식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영광은 사실 바꿔 말하면 명예입니다. 나에게 이런 명예가 있습니다. 그 명예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이 명예는 사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건 결국 올라가는 것, 내가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라가고 높아지고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신기하게도 영광이란 이 단어는 영어로 글로리,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 글로리아에서 나왔습니다. 뭐 사실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이 글로리아라는 뜻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갈 때 소리를 외치고 지른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리 지르다,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전쟁에서 개선장군이 전쟁을 마치고 승리해서 들어올 때 그 영웅을 위해 환호하는 그 소리 지르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환호받고 누군가에게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는 것, 우리는 그걸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도 이런 맥락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한 걸까요? 조금 어렵다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누구에게 좋은 걸까요? 우리 인간에게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잠깐 관점을 바꿔볼까요?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감사하며 축하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건 인간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자기 아들이 죽으러 떠나는 날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으러 이 땅을 떠나가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바로 그날 천사들이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이별한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좀 작지만 이제 제가 군대 갈 때 혹은 제가 멀리 타지로 갈 때 부모님과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군대 갈 때 제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우셨어요. 유학을 갈 때도 공항에서 어머니가 우셨어요. 분명 죽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잘 되라고, 좋은 일 하려고 그렇게 떠나는 날도 부모님은 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떠나는 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찬양합니다. 신나게 찬양해요. 나팔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신나게 찬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뭔가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죽으러 가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하는 거냐? 어떤 의미냐?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누군가를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가 집중하는 그 세 글자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거든요.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해서라도, 나를 희생하면서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 내 길이 열리는 것, 내가 시상식에서 1등하는 것, 내가 좋은 직장 가는 것, 나한테 좋은 일이죠. 하나님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산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고 누리고 경험한 다음에 그걸 통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나의 그 희생을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누가 좋아진다면, 누군가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누군가 위로를 얻는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희생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내가 대회나 시상식에서 1등을 하고 그런 능력과 실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내가 시간도 돈도 많아져서 그걸 통하여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효율적인 삶을, 효율적인 인생이 좋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저 역시도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성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효율을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누워있는 곳이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서 누워있는 곳은 말구유, 말 그대로 소여물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뭐였을까요? 당시 로마 황제가 있었고 그 로마 황제가 지구의 반에 가까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에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효율이라는 방식을, 그 성과와 효율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전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저 베들레헴 시골 깡촌에, 그것도 소여물통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침 범벅이 된 거에 대해 개의치 않고 거기에 눕히신다고요. 하나님은 효율적인 걸 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효율들, 공부의 효율들, 시간의 효율들, 내 인생의 효율들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의 효율, 에너지의 효율, 돈의 효율,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겐 낭비라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없거든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가장 잘 전달할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방식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소여물통에서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하나,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소식을 고관 대작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더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광고하고 자랑하면 좋을 텐데 왜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했을까요? 사실 목자들은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밤새는 직업들 우리는 좀 꺼려 하잖아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목자들 역시 바깥에서 밤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가끔은 위험한 야생동물을 만나야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 목자들은 가끔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목자들은 아니겠지만 거짓말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양을 잡아먹고 실제로 주인에겐 들짐승이 와서 양을 죽였다고 하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매력적이고 신뢰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전달하시죠? 목자를 선택하십니다.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달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생각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대학, 좋은 학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면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상황에서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은연중에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영향력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베들레헴 저 구석에 말도 안 되는 곳을 이용하신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들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반대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이 목자들이 정말로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 목자들은 밤새 일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일하다가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 어쩌면 졸다가 천사를 만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밤새 일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입니다. 쉬러 갈 수 있었는데 한숨 자고 가도 아기 예수님이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익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기해서라도 당당하게 밤새는 직업, 밤을 새서 힘들었어서 자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는 게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한 채 선택하는 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자신의 유익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죠. 바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포기하고 복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으로 목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바로 천사들이 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고 끝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을 보면요, 이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종려주일에 퍼진 외침입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닥에 깔려있는 이 상황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는 어떤 것들이 들리냐면 호산나 호산나라는 그 큰 외침, 아까 말했던 그 영광의 소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그 입성하시는 장면을 대단하다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8절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마치 예수님 앞에 레드카펫이 깔린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영광이, 사람들의 환호가 깔려있는 그 길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길은 말 그대로 레드카펫입니다. 예루살렘의 나홀은 예수님께서 며칠 뒤 금요일 날 밤에 레드카펫을 말 그대로 지나가십니다. 자기 피를 흘리는 그 길을 십자가 지고 지나가시거든요.
3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높아지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는 천국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생각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우리는 방금 누가복음 2장과 19장에 나타난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본문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은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발적으로 불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익과 편리함을 포기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분명히 누려도 됩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먹어도 되고 가져도 되지만 그것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지만 포기하는 삶,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포기하는 삶,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부르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합니다. 야, 너 즐겨야지, 너 먹어야지, 너 누려도 되잖아, 이만큼 했으면 해도 되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정당하며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내가 포기하는 방식으로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더 누리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누려도 되지만 내 미래를 꿈꾸며 더 많이 가져도 되는 세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길입니다.